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를 본격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사울의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전쟁의 전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움직이라. 성령을 따라 움직이라.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성령을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가서, 아멘. 두 사람은 바나바와 사울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며 금식할 때에 성령께서 불러시키시는 일을 듣게 됩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리고 성령께서 보내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내심이라는 단어는 파송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에크펜포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명을 주어 보내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누가 선택했습니까? 성령님이 선택했습니다. 그들을 누가 보냈습니까? 성령님이 보내었습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 선교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은 성령의 일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뭐 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면 성령께서 선택하시고 성령께서 이루시는 그 일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 되는 것이죠. 교회가 주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역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륜교회가 그런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륜교회가 어떤 계획을 치밀하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불러시키시는 그 일을 온전히 모든 성도가 함께 순종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는 쓰임받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개인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야 되는데 그 모든 삶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를 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인생의 모든 때를 성령님께 내어 맡긴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처음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님에 의해서 부름받았을 때 자신이 금방 쓰임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그를 향한 사명을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사울은 이 음성을 듣는 그 순간 내가 곧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3일 이후에 눈이 떠졌을 때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사울을 멀리했습니다. 한운 수 없이 사울은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 그곳에서 모래바람을 맞으며 3년간 잊혀진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3년 이후에 바나바가 그 광야에 있는 사울을 찾아가 그를 데려다가 예루살렘 교회로 데리고 가서 바나바와 베드로와의 만남을 주선합니다. 그때 사울은 베드로를 만난 이후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하지만 또다시 위기가 찾아와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권면을 받아들여 자신의 고향인 다소로 내려갑니다. 무려 다소로 내려가서 10년간 잊혀진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우리가 결과적으로 10년이라고 알고 있지만 그 시간을 보내는 사울의 입장에서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잊혀진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다시 한번 바나바가 다소에 있는 사울을 찾아가 그를 데려다가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와서 함께 공동 목회를 시작합니다. 그 시간이 1년에서 2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렇게 한참 공동 목회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순간에 예루살렘 교회가 큰 어려움에 빠졌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러자 안디옥 교회가 그들을 위한 구제금을 모았습니다. 그 구제금을 사울의 손에 바나바와 사울에게 맡겨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로 계획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3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실행하여 그러니까 사도행전 11장 말미에 안디옥 교회는 구제금을 모아다가 바나바와 사울의 손에 그 돈을 예루살렘 교회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장으로 넘어가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야고보가 순교하게 되고 베드로가 갇히게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죠. 그 순간에 성도들은 마가 어머니 집에 모여서 간절히 뜨겁게 기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성령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다시 한번 구출되게 되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영원할 것 같았던 그 헤롯이 벌레 먹여 죽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12장의 이 사건이 벌어지는 동안에 사울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 사건이 벌어지는 동안에 바나바와 사울 역시 그 집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미 출발한 상태였고, 예루살렘 교회는 마가 어머니 집이었고, 더군다나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가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집에 방문하게 됐겠죠. 그러니 사울은 그 집안에 있으면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야고보가 순교한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 순간에 베드로가 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들이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그 현장 가운데 사울 역시 그 자리에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 교회 공동체의 기도의 뜨거움을, 그 기도의 뜨거움 이외에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그는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구출되었는지 그 엄청난 스토리를 그 가운데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헤롯이 얼마나 허망하게 죽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허무하며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그 집안에서 사울은 온몸으로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들은 사울이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하기 전에 반드시 경험했어야 할 사건이 되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앞으로 사울이 경험해야 될 일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역시 갇히게 될 것이고, 그 역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인데, 그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만 이 모든 것을 돌파할 수 있다, 그것을 경험하기까지 그는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구제금을 전달하고 다시금 안디옥으로 돌아올 때 그 집, 마가 어머니 집에 있었던 마가를 데리고 안디옥으로 오게 됩니다. 사도행전 12장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 사울이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아멘. 이 마가가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수행원으로 함께하게 됩니다. 근데 이 마가가 나중에 4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마가가 됩니다. 그러니 사울은 이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가 처음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것은 적어도 13년에서 15년 이전의 일이었지만, 그는 파송을 받기까지 아라비아 광야와 다소와 안디옥과 베드로의 투옥 사건, 마가를 데려오는 모든 사건들을 다 경험한 이후에 파송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시간을 살아갔던 사울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답답한 시간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그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쓸모없는 시간이란 한순간도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움직이는 모든 인생이라면 그 인생 가운데 낭비되는 시간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결정적인 시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답답할 수 있지만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은 선하세요. 지금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 시간 역시 하나님의 선하신 보호하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은 사울이 맨 처음 가야 할 땅까지 최고의 땅으로 지정해 주셨어요. 그 땅은 구브로입니다. 구브로는 지금의 키프로스라는 나라인데, 여러분, 첫 번째 선교를 떠나는 이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 역사상 처음으로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할 때 아무 곳이나 보낸 것이 아니라 바나바가 굉장히 익숙한 땅으로 먼저 보낸 것입니다. 그들의 가족이 있는 땅으로. 그 땅에서부터 선교가 시작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구브로는 로마의 인근 지역이에요. 사울은 그때까지 전혀 몰랐지만 그가 마지막까지 가야 할 땅이 로마였습니다. 그러니 이 구브로는 처음 시작하기에 좋은 땅이었고 마지막과 연결되기에 최적의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움직일 때 그의 인생이 늦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안전하게 최적의 장소로 인도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늦는 법이 없으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점들을 모아 하나님은 선이 되게 하시고, 그 모든 선들을 모아 면이 되게 하시고, 그 모든 면들을 모아 삶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삶으로 만들어진 그것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오륜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을 따라 움직이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길 원한다면 바 예수를 주목해야만 합니다. 바 예수를 주목해야만 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실루기아에서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그 배를 타고 구브로에 있는 살라미까지 갑니다. 그곳은 구브로 섬의 서쪽 끝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서쪽 끝에서 그 섬을 가로질러 구브로의 수도가 되는 바보까지 걸어가는데 그 거리는 180km가 됩니다. 그러니까 서쪽 끝 항구에서 내려서 동쪽 끝인 수도까지 걸어가게 된 것이죠. 이 바보라고 하는 이 수도에는 비너스상이 있었어요. 당시의 자료를 살펴보면 로마 제국 가운데 가장 합법적으로 온갖 죄를 저지를 수 있는 곳이 이 바보였다고 합니다. 정말 바보 같은 섬인데요, 그 섬 안에 거짓 선지자 바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온 성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마술사를 만나요. 아멘. 바보에서 바 예수라는 마술사를 만납니다. 여러분, 1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름 앞에 바자가 들어가면 모못의 아들이라는 뜻이 됩니다. 바나바는 나바의 아들, 위로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 바 예수는 어떤 뜻이 되는 거죠? 예수의 아들이 됩니다. 예수의 아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아들이 있습니까? 근데 바 예수의 직업이 뭐냐면 거짓 선지자 마술사라고 합니다. 이 말은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박수무당이 됩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무당의 짓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예수의 아들 바 예수예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 전쟁의 실체가 됩니다. 영적 전쟁이란 진리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삶 가운데 진리가 아닌 것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막는 것들과 싸우는 전쟁이 영적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거짓 진리는 그럴싸해 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저만 그렇게 부르는 거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또 어떤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나님 어머니도 있겠다. 실제로 하나님 어머니를 믿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 진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도 믿으니까 예수의 아들도 있겠다. 바 예수를 믿는, 바 예수 앞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이 구브로 섬 가운데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란 무엇이냐면 복음을 왜곡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모든 생각, 그 모든 움직임, 그 모든 흐름이 전부 다 영적 전쟁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들의 움직임을 주목하여 살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적들이 보여야 전쟁을 치를 수가 있는 것처럼 그들의 움직임이 살펴져야 전쟁을 치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 예수는 왕실 마술사였어요. 우리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 마술사 엘루마는 여러분, 바 예수를 다른 이름으로 엘루마라 그러는데 이 엘루마는 마술사죠.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총독이 믿지 못하도록 힘쓰는 것이었습니다. 믿지 못하도록 힘쓰다, 이 힘쓰다라는 단어는 비틀다, 벗어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마음을 비틀어 버리는 것입니다. 영혼을 비틀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에서 벗어나도록 만드는 것이 바 예수가 했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를 미혹하여 거짓으로 농락하여 더러운 문화로 더럽혀서 이것은 이 시대에서 그냥 행할 수 있는 문화이다, 이것이 진리이다 라는 속삭임을 통하여 한 사람을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 그 모든 것이 바 예수가 행했던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섬에 있는 누구도 이와 같은 흐름을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 영적 흐름을 꿰뚫어 보기 시작합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라 하는 아멘. 여러분 9절에서 영적 기류가 바뀐 것을 느끼셨어요? 느끼셨어요? 어디에서 느끼셨어요? 성령 충만하여 바울이, 여러분 드디어 바울이 등장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라요. 저도 그동안 설교하면서 사울을 바울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아직 이름이 안 바뀌었으니까 계속해서 사울 그랬는데 얼마나 답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름이 바울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영적 기류가 바뀌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사울은 바울 되어서 모든 이름이 바울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지금까지 사울은 냉철한 신학자, 학자, 교사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부터 바울의 모습은 영적 전사로서 등장합니다. 지금까지의 사울의 모든 역사들은 유대인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유대인 이름인 사울로 썼던 것인데, 지금부터 해외 선교로 나가서 헬라 지역으로 나가니까 헬라 지역의 이름인 바울로 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름의 의미에 있어요. 사울이란 크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 가운데 가장 큰 인물은 사울 왕이었습니다. 아마 그의 이름을 따서 부모님이 큰 사람이 되라고 사울이라고 지어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작은 자예요. 작은 자. 즉 지금 처음으로 영적 전쟁을 벌이는 이 현장 가운데 그의 이름을 바울이라고 기록함으로써 영적 전쟁을 벌이는 사람들의 영적인 태도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을 벌이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는 바짝 엎드리는 것입니다. 낮은 포복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비와 같아서 낮은 대로 흐릅니다. 낮아지는 만큼 우리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울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바울은 성령 충만하여 바 예수를 주목합니다. 그냥 사람들이 보듯이 문화적인 것이라고, 이 세상이 그렇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역사하는 악한 영을 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의 눈빛이 바뀌었어요. 사랑하는 오늘의 성도 여러분, 눈빛이 변화되길 축복합니다. 매서운 눈빛이 아니라 부드러운 눈빛인데 깊이 있는 눈빛이어서 그 안에 그 사람이 미처 말하지 못하는 그것까지 듣고 볼 수 있는 오른의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나의 과정을, 나의 가정을 그 눈빛으로 보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을 그 눈빛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움직임에는 배후가 있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나온 것이 여러분의 힘으로 나온 것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의 배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배자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땅에 벌어지는 모든 사람들의 움직임은 그들의 배후가 있어요. 그들의 철학이 있어요. 그들의 신념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들을 통찰해서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같은 공간 안에 있지만 시선에 따라서 보이는 게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제가 지금 같은 예배 공간 안에 있지만 제가 여러분을 바라보는 배경과 여러분이 저를 바라보는 배경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같은 사물, 같은 사람, 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바라보는 관점과 시점에 따라서 다르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그 생각들, 그냥 떠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 음란한 생각, 그 더러운 생각,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생각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냥 떠올라진 것이 아니에요. 배후가 있다고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품어있던 어떤 악한 생각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생긴 생각이 아닙니다. 배후가 있다고요. 여러분이 습관처럼 행하는 어떤 말들, 습관처럼 행하는 어떤 행동들, 그냥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여 그것의 배후를 살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생각이라면 잘라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마음이라면 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언어라면 그 언어를 빨리 바꾸셔야만 합니다. 내 삶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봐 내 머리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내 손과 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전진해 나가는 그것이 영적 전쟁의 핵심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한다면 세 번째, 그 상황 속에서 진리를 선포해야만 합니다. 바울은 첫 번째 선교를 떠나는 순간부터 영적 대결을 시작합니다. 바 예수, 그 안에 있는 거짓, 그 거짓된 것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성령 충만하여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마귀의 자식이요 예 모든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 위하여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바울은 전도하는 과정에 이렇게 한 사람을 향하여서 비난을 퍼본 적이 없어요. 지금 바울은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붙잡고 있는 악한 영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 안에 있는 악한 영의 존재를 네 가지로 분석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적 전쟁을 벌이는 데 있어서 대표적인 우리의 적들인데, 그 네 가지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쟁의 대상은 모든 거짓입니다. 악행입니다. 사탄의 모국어는 거짓말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거짓이 있습니까? 거짓말이 있습니까? 그것을 잘라내셔야 됩니다. 우리의 전쟁은 그 전쟁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마귀의 자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마귀적 가치를 따르는데 일생을 통해서 헌신하며 추구하는 자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들의 본성이 마치 악한 것을 따르듯 그와 같은 자들이 우리를 유혹할 때 그들과 우리는 영적 전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모든 의의 원수입니다. 우리의 적은 어떤 자들이냐면 모든 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의로운 자를 대적하고 우리 안에 주님의 그 의를 쌓기를 막는 그 모든 대적이 우리의 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주의 바른 길을 굳게 만드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하게 만들고 그 말씀을 굳게 만들어 말씀의 길에서 떠나가게 만드는 그 모든 사단의 세력들과 우리는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확장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 네 가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질 때마다 우리는 단호하게 바울처럼 선포해야만 합니다.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선포를 기억하세요. 바울은 지금 바 예수를 바라보고 선포합니다.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인생 가운데 거짓, 악한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떠오를 때 그 마음을 향하여 우리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머릿속에서 악한 생각, 부정한 생각, 나쁜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향하여 선포해야만 합니다.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내 입에서 악한 말이 나오고 내 손과 발이 악한 방향으로 가려고 할 때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회사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우리 부부관계 가운데, 우리 부부 자녀 가운데 악한 생각들이 일어나게 된다면 우리는 그 순간에 반드시 외쳐야 되는 것이죠.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이 선포를 외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약속하셨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우리를 피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를 피합니까? 성령 충만한 성도를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주위에서 맴돕니다. 그러다가 덮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사탄의 모든 계략을 우리가 간파하고 그 순간에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그 말을 선포할 수 있는 오른의 모든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선포하는 순간 악의 정체가 드러났어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우리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아멘. 바울을 통한 성령의 능력이 발휘되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에 이 바 예수, 그 사람은 맹인이 되었어요.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주의 손이 그를 덮쳤어요. 여러분, 이 모습을 바라보는 바울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자신 역시 이럴 때가 있었어요.
담에서 도상 가운데 눈을 잃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이 다시 떠졌을 때 그가 바라보는 세상은 이전 세상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 바울은 지금 바 예수를 향하여 이 말을 선포했을 때 그 안에 이런 기대가 있었을 겁니다. 그 역시 나처럼 이와 같이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향하여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선포할 때 그 영혼 가운데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륜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오노다 히로, 그는 전쟁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홀로 전쟁을 치르는 어리석은 일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더욱 어리석은 것은 지금 전쟁 중인데 전쟁인지도 모르고 방심하고 있다가 피를 흘려 쓰러지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전쟁 중에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발걸음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다가 바 예수를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 그 순간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진리를 선포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 사탄의 모든 움직임이 보일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 순간에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